오늘은 철로 역정 시리즈 22번째 절망의 감옥에서 발견한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철로 역정 시리즈가 22번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마다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절망의 감옥에 gat힌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의 절망의 감옥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로역정을 보면 편해 보이는 샛길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덩이에 빠지게 된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신만고 끝에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그만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잠을 자고 있던 두 사람은 절망의 거인에게 붙들려 의심의 성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때 절망의 거인의 아내인 의혹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감옥에서 살아나간 사람이 없다. 고통뿐인 이곳에서 절망하며 살기보다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라. 크리스찬이 생각하기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감옥 바깥에는 저 절망의 거인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먼저 죽은 사람들의 해골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그 말에 점점 동의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봅시다. 크리스찬은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밖에는 무서운 거인이 지키고 있고 감옥에는 먼저 감옥에 갇혔다가 죽어갔던 자들의 해골이 있으며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도 절로 역정에서 크리스찬과 소망과 같이 절망의 상황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비롯해 초대교회 성도 몇 사람을 감옥에 갇기도 하고 심지어 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잔인하게 참수하여 죽인 잔인무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서 사람들의 호응이 조차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끌고 싶어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격인 베드로를 붙잡게 됩니다. 이제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를 야고보와 같이 참수하려 할 것 혹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죽이려 들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한 일인지 무교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명절 기간에는 죄인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보자면 감옥에서 탈옥했던 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가둬두는 게 안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명씩 4패가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도록 만듭니다. 한마디로 물 셀 틈 없이 그를 애워싸게 만드는 것이죠. 베드로의 양 옆에는 군인이 있고 손발에는 사슬이 매어 있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과 소망과 같이 어떠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면 목이 잘릴 위기에 처해져 있고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야고보와 같이 죽을 것이 분명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광채가 빛났대요. 그 깜깜하고 빛조차 없는 그 감옥에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이 되면 다 깨지 않습니까? 이 빛이 비치면 사람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베드로는 이 빛이 비치고 있어요. 아마도 뭐 말은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했는데 베드로가 꼼짝도 안 하니까 발로 걷어찼겠죠. 옆구리를 일어나라고. 그 정도로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깊이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포자기 했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죽으니까 잠이라도 실컷 자두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절망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우리는 절망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강권적 손길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를 끌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풀어주고서 또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지체 없이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를 전하니까 대제사장이 위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는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채찍질과 위협을 기쁘게 여기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위협하는 이 두려운 상황과 모든 것이 적대적인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성도들이 늘어났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던 것이 변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대적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그 섭리를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지금 또 한 번의 억울하고도 절망적인 투옥 가운데서도 내일이면 목이 잘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마찬가지로 그때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아까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던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을 믿고 베드로와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으로 돌아가서 절망의 감옥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동행자인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마음이 흔들려 하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절망의 거인, 이 감옥이 주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려 봅시다 라고 크리스찬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절망의 감옥을 탈출할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살을 하라는 의혹을 뿌리치고 소망을 가집시다 라고 크리스찬을 설득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소망의 말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인도하시리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절망의 감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헤롯 왕에게 뇌물을 주거나 높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당시에 허술했던 감옥도 있고 하니 감옥을 부수고 강제로 힘으로 탈옥시키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여서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법도, 두 번째 방법도, 세 번째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3의 방법, 이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을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은 교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간절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ekteno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뜨겁게, 열렬히, 힘써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뜻으로 보자면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들은 밤이 새도록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문제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는 것이 절망의 감옥 가운데서 두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자살까지 생각했었던 절망의 감옥 속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자기들이 뭔가를 빼먹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빼먹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문장을 읽어드립니다. 순례자들은 자정 무렵부터 기도를 시작하여 새벽이 가까워 올 때까지 계속했다. 그리고 해 뜰 무렵 갑자기 크리스천은 해결책을 생각해 냈다. 존 버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간구가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 버녀만 말하고 있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읽고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탈출구를 찾아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찾아내었던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크리스찬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진이 있는데,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크리스찬의 가슴에는 이미 뭐가 달려 있습니까?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열쇠가 이미 달려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미 열쇠가 있었는데 그걸 기도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있었는데 이 냄새나는 감방에 처박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있을까?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도 잊고 있었어 라고 자신을 책망하죠. 소망은 그에게 얼른 열쇠를 꺼내서 자물쇠에 맞춰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은 열쇠를 꺼내서 감옥의 자물쇠에 맞춰 돌립니다. 열쇠를 돌리자 빗장이 풀리고 감옥의 문짝이 스스로 돌아가며 문이 열립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죽을 힘을 다해서 감옥의 탈출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절망의 거인의 땅을 벗어나 왕의 대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도 간절한 성도의 기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손발이 부러지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하나님은 의인,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된 우리에게 그 눈을 향하고 계시고 그 귀를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된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이 있겠지라는 신뢰를 믿으며 신뢰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비결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의 힘을 통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나 걱정이나 실망이나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과 소망과 같이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열쇠가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송원교회 영가족들이 계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까?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회사에서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 바로 그때가 그분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뜨겁게 열렬히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 그의 백성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섭리대로 선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우리 함께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